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 끝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읽어내고 적절하게 신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딱 겸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죠. 즉 계시성입니다. 그와 함께 이 시대를 좀 볼 수 있는 적절한 그 시성을 우리가 갖추어야 돼요.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들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다면 이미 무너졌어요. 그 중심성이 무너져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이제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출 수는 없는 거죠. 다시 이런 그 기초들을 복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책임성 있는 그 신앙들을 회복하고, 공적 신앙들을 회복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그 일에 게을리한다면 우린 점점 세상 가운데서 소외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기대를 하시지 않았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적으로 도태된다면 우리 부르심의 소명이 실은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 이제 즈음이 되면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메시아. 왜 메시아여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심의 그 의미, 메시아의 오심의 그 의미들을 읽어내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할 때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대행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우리가 작은 구원, 개인의 구원에 우리가 너무 초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 되어야 한다는 거,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오늘 이 본문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이 뭔지, 어떤 자리에서의 회복을 우리 주님이 꿈꾸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그 회복을 이루어가며 또 나를 통해서 내가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회복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때 내 삶에 다가오신 메시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전 8세기 이 어떤 그 상황을 보면요,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이제 북쪽이 무너졌잖아요. 북쪽이 무너지고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그 침공 앞에 서 있게 되죠. 이대로 멸망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원의 길이 주어질 것인지, 어떤 그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그 희망을 선포를 하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거죠. 자,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럼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자, 여기는 정확히 우리 한글로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막개자의, 이 깨자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줄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줄기가 아니고, 이 밑둥이 이제 다 잘려나가고 남은 그 밑둥, 그루터기인 거예요. 자, 보면 그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다 잘려나간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생명을 담지할 수 없는, 완전히 잘려나간 그 상태. 자,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한 싹이 나고 거기에서 결실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나의 상황에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진정 이 주님과의 동행이 참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게 참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절망의 상황.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9장에서도 6절, 7절에서 한 아기가 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 11장 1절로 9절에서도 이새의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것이 결실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지금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의 예언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오랜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아기, 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결국 주전 580년에 망하게 되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냅니다. 또 돌아와서도 이 메데 바사 이후에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죠. 또 그 헬라 제국이 또 분열되어지면서 셀류커스 왕조에 의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엄청난 핍박을 이 유대인들이 받아요. 그리고 그게 또 끝났나 싶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주전 그 8세기 이후 그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예언자 말라기 이후 근 한 400여 년간의 그 침묵 시기, 그 신구약 그 중간 시대 동안에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참 이 부분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의 어떤 신앙에서의 모습을 보면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우리는 이런 긴 시간 동안 내 인생에 암흑이 지나간다. 메시아에 대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갈망들 아마 쉽게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죠. 물론 불행한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들은 그들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나의 삶이 조우되려고 하면요, 이 부분이 참 필요해요.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기대가 우선되는 것 같아요. 내 기대로 바라보고, 자, 안 되면,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왜곡되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했지만 오늘 이사야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의 의미가 뭔지, 그 당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어떤 그 희망 없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더 희망 없어 보이는 이 자리를 생명과 소망으로 전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한순간 그런 꿈을 꾸었죠. 이야, 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들을 바라보면서 그 오병이어,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며 한순간 그런 꿈을 꿨었겠죠. 근데 주님은 이 땅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의미가 뭘까?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점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심,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내게 오심의 의미는 뭘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실현되는 장이라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딸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나의 초점은요,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여전히 절망이고 여전히 죽음입니다. 우리 사실은 여기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나라는요, 진동치 아니할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동할 나라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다 진동할 부분인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흩으시면 내가 그렇게 부여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요, 늘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한번 해놓은 거, 이건 영원할 거야. 여기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다 이것이 나는 영원할까라고 믿었는데 한순간에 이것들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 거기에서 오는 절망,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원하는 사탄에게로부터 오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물리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내게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통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통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와 또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어느 장면을 연상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릴 것인가, 3절 5절에서 이사야는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통치하신다 말씀이에요. 그 기준은 뭡니까? 5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와 진실하심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오랜 세월 강대국들 앞에 그들의 그 압제하에서 존중받지 못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함부로 판단당했어요. 불의함으로 다스림을 받았어요. 정직하게 공의롭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유대의 역사를 보면 또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디아스포라가 흩어지고 또 중세와 근대를 살아가면서 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무지함 속에 함부로 판단받고, 그래서 그 게토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유대인들 촌락을 구성하게 하고 결국 또 히틀러의 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600만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요즘 존중받지 못해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극단주의로 치부받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대우를 받아요. 대화하다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불의함이 사라지고 편견이 사라지고 부조리가 사라지고 공의로우신 메시아의 통치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 이거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지만,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제대로 나를 존중받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보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 여겨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들의 갈망, 우리들의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약한 그대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대로. 그리고 나의 이 허물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 거기에서 나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존중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 내 삶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 이전과는
다른 판단으로 나를 보신다라는 거. 그게 행복인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받고 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난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존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고 있고 나의 그 모든 허물을 덮어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가신다면,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서 그 메시아와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자,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까요? 난 존중받아, 난 너무너무 좋아, 그 삶으로만 살아가야 될까요?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닌 거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이 여김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용서해 주고 품어주고 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왜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이 그 게토 속에 묻혀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만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 범주 안에서 살아가고 사람들로부터 이완되어지는 현상은요, 내가 존중받은 만큼 세상 가운데로 나가 세상을 존중하고 세상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 한국의 이 복지가요, 기독교 교회의 헌신이 없으면 사실은 무너져요. 물질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성과 시성을 우리가 이 밸런스를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 쉽게 정죄해버리고 쉽게 너무 판단해버려요. 그건 안 돼! 안 돼! 안 돼! 재단하고만 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함부로 판단한다는 거죠.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함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메시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내 삶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그 오심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헌신, 그분의 희생이 내 삶 속에서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6절 9절에서 보여주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왕국의 평화로운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6절부터 9절의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그 오심과 함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샬롬의 완성인 거예요. 샬롬의 완성. 갈등, 다툼, 폭력이 사라지죠. 원만한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서로 상극들이 만나서 원만한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들 보면은 상극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싸우고
이 샬롬의 완벽한 실현이 가능한 것은요, 9절 하반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샬롬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샬롬의 실현은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암, 그분을 온전히 깨닫는 지식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온전한 이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삶이 샬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셨고 세상 죄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아직 이 말씀, 글자 그대로 샬롬의 완성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반목하고 있고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커피 마시다가 폭탄 터져서 죽는다는 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여전히 그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서울 땅 여기서 언제 이제는 폭탄이 터질 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이런 현상들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럼 뭐죠? 이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그것을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 상황들을 그냥 넉놓고 어쩔 수 없는 거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어라고 넉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가시와 엉겅퀴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나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애를 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허물과 나의 그 못됨과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나를 그래도 자녀로 판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그 1만 데나리온 빚진 것 탕감해 주신 그 왕으로부터의 은혜를 저버리고 얼마 되지 않는 그 돈 갚지 못한 친구를 감옥에 받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그마한 티끌은 바라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그 모습이 우리 삶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메시아의 오심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삶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부조리와 불의와 다툼과 폭력이 내 삶의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샬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내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여전히 내가 갈등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또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해하는 자입니까? 여전히 소망이 아닌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만약 그 삶이라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신앙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샬롬의 삶을, 소망의 삶을,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우리 서로를 화해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오늘 내 삶에 다가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온전하게 다 실현할 수는 없지만 가장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이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나라의 회복에 초점 맞추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의 기쁨을 주시고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의함과 다툼에서 샬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